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10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차별 없이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낮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인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도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하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지름길을 놔두고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역사 때문인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이후에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혼합 정책을 펼쳐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곳은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혼합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들을 경멸했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고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여겨서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시고 굉장히 파격적인 걸음을 걸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이 정오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정오라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좀 무리를 지어서, 그리고 선선할 때를 골라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보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혼자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인가, 또 얼마나 외롭고 또 소외된 삶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한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놀라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유대 랍비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요. 여인과 대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깨고 여인을 만나시고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인은 이 남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알아가는 과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지금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그 물이 전부입니다. 자신의 목적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고, 한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놀랍기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은 깊고 당신은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여인에게 필요한 생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갈증과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힘겨운 삶, 그리고 또 뒤에서 보겠지만 그 남편에 대한 이러한 의존도 참 기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에서 그런 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인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의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이나 어떤 성적인 부분들로 그런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갈증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영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3절을 보시면 너는 구원의 샘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를 것이다. 구원의 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마실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의 샘, 구원의 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네 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좀 엉뚱한 대화의 주제 같습니다.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선물도 필요하지만 그 여인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런 과거 때문에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야곱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이제 밝아서 그 사람이 떠나가야 하는데 축복해 달라고 붙잡습니다. 그때 그 씨름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이란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았고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과거, 자신의 모습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그런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유대의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선물,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렇게 조금 더 알아가다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로 점점 조금씩 더 나아가고 알아가면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영적인 부분,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그 영적인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장소인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배하면서 과연 무엇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환경이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들을 깊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면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들, 규범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했고 금식을 했고 달과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예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식은 있지만 그들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영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참된 진리 위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 조상 대대로 그들이 주장해왔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 중에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만 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지식 위에, 진리 위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유대인식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나의 전통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의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 위해서 오는 예배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을 드려드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일 수 없다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핵심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당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유대인 남자로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질문을 하고 당신은 선지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인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이 물을 뜨러 왔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의 삶이 거듭난 자로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판을 보아라. 지금은 추수할 때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바로 그 예배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어둠 속에서 때로는 수치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 이제는 동네에 가서 당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고 그의 삶을 온전히 이야기하면서 예수께로 초대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해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오늘 이렇게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우리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삶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을, 모든 장벽들을 깨부수는 것이었죠.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장벽과 편견을 다 깨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또 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난 구세주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